하나님께서는 시편 128편 1절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참으로 복된 삶을 이루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사람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삶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내 가정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 산다고, 그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 사랑 또한 잠깐이면 변질되어지고 조금 지나면 사랑이란 개념조차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죠.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로 16절 보면 리브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삭이 아내로 맞이한 자는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리답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들이 소망하는 아름다움을 지녔던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얼굴만 예쁘다고 복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미운 것보다는 예쁜 것이 더 낫겠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서 여자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얼마나 못생겼던지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지 않는, 그래서 선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세상에
저런 여자를 어떻게 나한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한테 물어보자. 너 그러면 그 여자 아니면 장가갈 여자 있냐? 없지요. 또 물어보자. 그 여자는 평생 가도 너 배신 않을 것이다. 그러면 되지 않냐? 또 물어보자. 그 여자가 바람 피게 생겼냐? 죽었다 깨어나도 바람 못 필 것이다. 그러면 되지 않았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스갯소리이지만 여자는 아무튼 예쁘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세상에 저런 여자를 나한테 선보여 줬냐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 말도 맞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데, 아무튼 예쁘다고 꼭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예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심히 아름다웠다. 창세기 26장 오늘 6절 7절 말씀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던지 이 블레셋 그랄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거하면서 이쁘니까 아내라고 하면 이삭 자기 죽여버리고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이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할 만큼 예뻤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블레셋에 내려가서 죽을까 겁나서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여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부전자전. 아버지가 한 대로 지금 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 겁나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리브가는 예뻤다. 속된 말로 얼굴만 쳐다봐도 배가 부를 정도로 예뻤겠지요. 이삭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마음씨도 참으로 고왔지요. 창세기 2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이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물 받는 것 일도 아니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우물을 돌로 다 막고 물을 기를 때는 그 돌을 걷어내고 물을 길러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고 우물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상 우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제쳐내고 물을 기르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두레박으로 물을 팠는지 무엇으로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을 깃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줄 수는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약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이다. 약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기르려면 몇 번을 길러야 될 터인데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는 이 리브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씨가 얼마나 곱습니까? 목마른 사람 물 한 그릇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고 자기 할 본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약대에게까지 물을 기르는 리브가의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리브가를 보면서
이삭이야말로 정말 가정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순종적인 여인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자가 지금 미쳤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응? 이 남자가 지금 나 띄워놓고 나 누이라고 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려고 이런가? 그러지 않겠어요? 응? 못해. 내가 왜 당신 마누라한테 누이라고 해? 못해. 그래야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 군소리도 않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리브가를 보잖아요. 리브가는 이렇게 순종적인 여인. 그러니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가 자기의 주장만을 하니까 가정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 다툼이 없을 것인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리브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내를 갖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예? 아마 60 넘고 70 넘는 할머니들도 남편이 오늘부터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러면 성질내고 기분 나쁘라고 할 거예요. 다 늙었어도. 그러겠죠? 예? 내가 마누라지 내가 누이냐? 그리고 대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젊은 리브가가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이삭은 가정의 복을 받은 자이지. 물론 자녀의 복은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았는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복 있는 가문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이야 자식을 많이 낳으면 오히려 흠이고 흉이 되어질 수 있고 자식 기를 수 없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비록 에서와 야곱 두 사람밖에 낳지 못했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니 이삭이야말로 정말 복된 가문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비록 심히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마음씨가 곱고 착하고 순종할 줄 알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툼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이고 서로 돕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지요. 바로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은 남편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니 살림이 늘어가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핍절함이 없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이루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의 복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정의 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현숙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넘쳐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학생 때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이 좀 죄송하지만 얼굴은 참 예쁘지 않게 생기셨어요. 참 안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마음씨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우리들 학생 때 청년 때 얼마나 떠들고 뛰고 교회에서 파고 살면서 어지러대고 성가시게 합니까? 한 번도 저리 가라는 소리 한 번 안 하세요. 교회 문 앞에 사셨는데 바로 교회 문 앞에 거기 좁은 방에서 사셨는데 거기서 사니 그 교회 마당에서 맨날 뛰고 놀고 소리 지르고 한 번도 저리 가라는 소리를 안 하셔요. 그렇게 인자하셔요. 그래서 속으로 참 얼굴은 안 예쁘셔도 마음이야말로 비단결같이 곱고 아름다운 분인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났을까. 그런데 언제 우리 선생님이 한번 주일에 빠져갖고 목사님이 우리 반 가르치러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금부터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학생 때부터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씨 고운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마당에서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소리 지른다고 사모님이 나와서 악서 쌓고 너희들 집에 가라고 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정을 붙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밤새워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런데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에 정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사모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간섭하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집에 가서 놀아라, 공원에 가서 놀아라 하고 쫓아싸면 교회에 정을 붙이겠느냐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얘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의 가정의 복은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얻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이런 가정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다툼이 많았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다툼이 많았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하갈이 자식을 낳다 보니 자기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또 하갈을 내어쫓고 이런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나 이삭의 가정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물론 훗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한 것 때문에 야곱을 애삼촌 집에 보내야 하는 이런 잠시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들어 쓰시기를 원했고 야곱을 세우셨기에 되어진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크게 이삭의 가정에 분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삐삐 말라진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가득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린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하죠. 고기가 아닌 채소만 먹으면서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진 소를 잡아놓고 소를 뜯어먹고 살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네가 먼저 먹으라고 양보할 줄 알고 채소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인 것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되어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나눠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배고프게 살던 시절이라 고구마를 찌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얼른 하나 갖다가 감춰요. 얼른 하나 갖다 감춰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안 것은 똑같이 먹고, 그 하나 지금 감춰놨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더 먹는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았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들키면 쌈나고, 예. 얻어 터지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입에 먼저 넣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먼저 다 주고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이런 삶도 이루는 거예요. 부엌에서 살림하는 여인들 가끔 보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부엌에서 다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남편이 좋아해도 자기가 좋아 안 하면 아예 해주지도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광야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거기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 다투고 싸우는 여인하고 집에서 살면 어떻게 삽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육신 병들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차라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오직하면 이런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순종하고 위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자식들의 마음도 그렇게 다스려 주실 때에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가심이 되는 거예요.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이 가정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그런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이삭과 같이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